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 혹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초대교회 때 이전에 이미 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놓쳐버리고 율법 지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틀렸다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율법은 지키면 안 되는 거니?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안 된다면 하나님은 왜 주셨냐?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 복음만 주시고 계속 복음만 주셔야만 됐지, 율법이란 걸 주셔놓고 그리고는 율법 지키고 막 율법의 주의로 빠지고 있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을 잘 모르면 우리가 그럴싸한 것에 그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지금 안식일 지키라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일 원래 토요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안식일 안 지키는 이 문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안 하는 것을 가지고 막 걸고 넘어지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요. 유월절 왜 안 지키니? 성경이 유월절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심지어는 민수기에 보면 유월절을 안 지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죽는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말을 했으니까요, 이거 안 지키는 거, 이거 어떡하지? 사탄은 성도에게 그럴싸한 것을 가지고 넘어뜨려서 복음을 놓치게끔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럴싸한 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것에, 내 속에 부응하는 것을 딱 가지고 사탄은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게끔 만듭니다. 신비를 체험한 사람은 복음보다는 신비주의로 빠지게 만들어요. 윤리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은 교회 와서 윤리적으로 예수님 믿어요. 그냥 율법주의로 빠져요. 지식, 사회, 세상 그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교회 와서도 하나님보다는요,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진 사람은 교회 와서도 그 다른 것 가지고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진짜 복음을 발견하기보다는 사람 말, 사람 생각, 사람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정말 언약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도대체 뭐며 왜 주셨냐,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사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실 구약 성경이 어렵잖아요. 모세 오경 보면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다가요, 어느 날 제가 갈라디아서를 딱 보는데 구약 성경이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율법은 도대체 뭐고 또 이걸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포함해서 구약의 전체는요, 전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아닙니다. 구약도 처음부터 복음 주셨는데, 그런데 구약에 많은 주신 모든 것들은 그림자처럼 주셨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복음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이 율법도 역시 복음을 위해 주신 것이에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판을 까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판을 깔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은 딱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율법의 역할은 딱 그것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 아까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까지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핵심은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판을 까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지요. 그건 뭔 말입니까? 율법은 인간인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주신 것입니다. 범법함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아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철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나 철저히 다 지켰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율법 앞에서 사실은 전부 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율법을 딱 보면서 이 죄가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인간이 이 죄인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있는 이들에게 율법을 딱 주시면서 봐, 너희가 죄인이지. 이거 지키라 했는데 못 지키는 거죠. 그것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밤에 잠 자려고요, 이제 불을 껐는데 그러다가 이 이불을 탁탁 차고 막 이랬어요. 이불을 펴고 막.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깜깜하니까. 그런데 아침에 창문에 햇빛이 쫙 들어올 때 이불을 탁 틀면요, 뭐가 가득해요? 먼지가 가득해요. 근데 밤중에는 안 보여. 깜깜할 때는 안 보여. 그 먼지가 있는지 안 보이죠. 근데 햇빛이 딱 비춰버리니까 이 먼지가 이렇게 많았네 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지요. 사실 있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 조명을 딱 켜버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확 드러나 버리는 거죠.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근데 성경의 율법에 뭐라냐, 죄로 인해서 딱 안 지킬 때 이 벌을 주겠다고 벌을 막 선고하고 있네요. 그 법 앞에서 법이 선고를 하니까 벌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우리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항상 그 말씀 안 지키는데 어떻게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거죠. 인간에게, 우리에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율법 지켜서 이 죄 해결 짓지 말아야 되지, 안 지을 수가 없는 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걸. 그러니까요,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온 저주를 해결하신다고 이미 주신 말씀이 있네요. 그 약속이 있지. 그 약속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가게끔. 바로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내 인생에 부과된 죄와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 앞에 서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약속의 필요성을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딱 가두었으니, 다 죄인이라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죄라고 말씀하신 이유,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두신 이유, 거기서 너 멸망해라고 벌 주기 위함이 아니요, 너희 속에 부과되어 있는 이 죄의 저주에서 너희가 건질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보면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구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죄 지었어? 내가 뭐라고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가두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우리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아무도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은 죄 속에서 시작됐어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사탄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실 분을 보내겠다 하시는데 그분을 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앞으로 나오게끔 하는 이 기능, 그래서 이런 기능을 두고 율법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율법을 뭐라고 비유하냐?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초등교사다. 24절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초등교사다. 또 더 나가서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2절, 거기는 율법을 뭐로 비유했냐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지금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대단한 집에, 어마어마한 집에 이 사람이 앞으로 후계자로 딱 커야 될 때라면, 여러분 왕이 태자를 책봉해놓고 얘가 앞으로 왕위를 이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 딱 세워가지고, 또 환관 중에 아주 뛰어난 환관 딱 해가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초등 한번 가르치고, 그리고요 후견인으로서 딱 준비케 만들어서 나중에 그 자리에 오르게끔 만드는 이 시기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후견인, 정직이 밑에서 주인의 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있습니다. 어린 주인이 클 때까지 맡은 후견인, 그러나 그는 이 아들의 주인이 아니고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밑에서 있지요, 주인 아들이. 그런데 아들이 커서 주인이 딱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종이 쥐락펴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 종이, 예를 들면 태자가 나중에 왕위를 따겼는데 환관이 그 뒤에 딱 앉아가지고 왕을 쥐락펴락하면서 막 정치를 마음대로 하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주인이 오히려 그 종에게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종이 되어 잡혀있다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바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으로 가게 만드는 전초적인 초등교사인데, 근데 복음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간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지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과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 복음 듣고 생명 얻어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근데 이 갈라디아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들어가면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초등학문 과거의 것으로,
그 우리를 다스렸던 과거의 후견인 그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일컬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라디아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없이 헤매는 성도들은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따라가지 않고 내 과거의 것이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잡혀가는 인생, 율법의 노예라고 표현하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것에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애쓰기는 애씁니다. 하지만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도록 하시는데 그 응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서 그 축복이 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믿을 때.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복은커녕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요. 늘 죄인이야. 뭔가 나를 딱 잡고 있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복음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못 받아 누리지를 못해. 많은 교회 다니고 성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복음의 축복을 몰라요. 저는 옛날에 제가 처음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릴 때 교회를 나올 때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른들 알아가고 구역장님 알아가고 뭐 교사 스님 알아가면서 제가 신앙생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보고 저를 항상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너희 집안의 첫째니까 너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원조의 축복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니까 힘들 거야. 첫째니까 힘들 거야. 나는 그게 언약으로 딱 잡혔어요. 그러구나, 힘들구나. 내가 그렇지만 난 살려야지. 오기는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드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 꽝이네 이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 모르니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늘 힘들어.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되어 있어요. 거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두 번째 우리 주신 말씀.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언약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거는 억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문제를 보게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도서관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만이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보게끔 하십니다. 왜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왜 사람들이 그렇게도 인생의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근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죄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뒤의 역사는 사탄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이 지옥 상태예요. 그렇게 선고해 주신 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해요.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 상태인 지옥 갈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들 건지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딱 만나 구원받고 나면 이때부터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선고는 더 이상 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맞지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죄의 저주를 말하는데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끝내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율법의 선고는 내게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나를 죄인이라고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말해도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념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에서 26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옛날 어릴 때 그 초등교사 밑에서 후견인 밑에서 있었다면 아들이 딱 되고 주인이 딱 되면 그 밑에 있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잡고 끌고 왔던 우리 모든 것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율법의 아래 인간이 당할 저주를 주님이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죄인이요, 우리는 사탄, 마귀가 아비 된 마귀의 자녀요.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 정죄받은 죄의 노예가 아닌 이제는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인 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드는 거죠. 전에 후견인 아래에 있던 아들이 때가 되어 주인의 자리에 딱 서고, 후견인은 내 밑에 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종이 나를 쥐락펴락하려고 슬슬 기어오른다? 어떻게 됩니까? 눌러버려야지 그냥. 그죠? 눌러버려야지 그냥. 바로 전에 내 인생을 이끌었던 다른 것들이 이제 나를 잡으려고 딱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에 내 인생을 이끌었던 다른 것들에 이제 벗어나서 나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거의 것이 나를 삼키려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상처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속에 영적 문제가 나를 덮으려고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막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 가지고는 그것을 맞설 수가 없어요. 그때 뭘 잡아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기에서 건지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딱 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히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답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들이고 자녀고 그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제 딸 세희가 있는데, 세희가 만약에 딸인데 내보고 집에서 늘 목사님, 그것도 목사님 넣으시냐, 그것도 아니야,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 이러면서요 늘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제가 딱 들어가면 곧바로 목사님 나와서 어디 앉을지 막 방송을 내오고 막 일하고 있다면 제가 집에 신방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빠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염라대왕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하실 자처럼 그런 분입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여 나의 인생을 살리도록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의 영이 내 속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들의 명분 속에서 당연히 자녀이면 유업을 이어받을 자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집안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렇게 이런 이 그릇이서 아주 이 도자기 같은 그걸 늘 좋아해가 아버지가 이렇게 닦고 이렇게 참 멋있어 이렇게 놔두고 올려놓고 했는데 이 아들 둘이가 그거 아버지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 깨지면 큰일 나는 거 비싼 거야. 이래 하는데 이 아들 둘이 막 장난을 치고 막 놀다가 어느 날 툭 쳤는데 이게 떨어져 버렸어. 완전히 박살을 나버렸어. 애들 둘이요. 너무 이거 어떡하지? 막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 어떻게 붙여보려고 했는데 붙일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걸 막 어떻게 감추려고 막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 뒷뜰에 가서 어디 숨기는 거예요. 어디 숨기려고 막 숨기고 있는데 그 집에 일하고 있는 여종이 그걸 봤어. 다 보고 있다가 그리고 얘들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너희들 이리 와. 나 다 봤어. 애들이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럴 거야. 그러니까요. 이러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행해. 걸레 빨아. 걸레 빨아. 저거 해. 막 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이른다. 그때부터 이게 종이 돼버리네. 막 온갖 것 막 하고 이거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어느 날 나 하기 싫어 그러는데 이럴 거야. 무서워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시키는 대로 하고 이 하면은 들어누워가지고 막 먹으면서요. 막 시키는데 어느 날 이게 아들이 아니라 막 종이 되었어요. 도저히 힘들어가지고요. 견디다 못한 첫째 아들이요. 나 이래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갔잖아. 그가 무릎 꿇고 아버지 나 이거 여기 깨버렸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뭘 모르겠습니까? 그거 알고 있다고요. 그래 언제 오느냐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그래도 내가 네가 더 좋지. 너는 내 아들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다 용서했으니까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용서 비는 거 잘한 거야. 이렇게 다 해주니까요. 그 다음 나올 때 어떡합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나오는 거 있죠. 이제 지금까지 무거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하녀가 딱 와가지고 요래 이러는 거죠. 거기에 이제는 그것에 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른다? 일러. 예, 그러면 돼요. 근데 둘째 놈은요, 아직까지 아니야. 이러면 따라가고, 말하면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유함을 얻지를 못했어요.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잡을 때 율법의 정죄는 끝난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 시달리던 그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줄 믿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주시는 주께로 옵니다.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오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아들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근데 어찌하여 다시 종이 되느냐?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약속이 희미하면 슬슬 기어오르는 것이 율법의 힘입니다. 어느 날 율법의 힘이 다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을 잡고 있던 과거의 것이 나에게 슬금슬금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복음으로 오지게 안 되면 어느 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자유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들인데, 그 축복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데 어느 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그 축복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너희가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서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내가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오늘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왜 다시 돌아가니? 왜 다시 그쪽으로 끌려가니?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복음 놓쳐버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으로 그것 가지고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뭔 말인지 아시면 이 율법주의예요. 과거에 그들이 날, 안식일, 속죄일, 무슨 유월절 이런 거 지키고 이것뿐만 아니라 할례 지키고 요거 지켜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들의 과거에 그들을 잡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에 율법 지키고 이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른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속으면서 거기에 잡혀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안식일, 절기, 날, 유월절. 아까 말했지만요, 이것 가지고 속이는 이단 중에 하나가요, 안식교도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왜 안식일 안 지키니? 라고 말하고 왜 유월절 안 지키니? 성경 가지고 말하면 그냥 그 속에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의 명분 자녀가 되지 않고 다시 과거로 들어가서 그 절기 지켜야 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어디 많이 봤던 거죠. 예, 우리 뒤쪽에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왼쪽에 원래 있는 그림이, 여러분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원래 감리교였습니다. 저 위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 있고 이 교회였는데 우리가 이 교회 쪽에 들어와서 건축하기 전에부터 이미 있었던 곳인데 저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저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 제일 위에 십자가 없어졌죠. 심지어는요, 십자가 바로 밑에 있던 음각으로 되어 있던 돌 속에 파져 있던 십자가도 없애버렸죠. 왜요? 복음, 저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지켜야 되고 말씀 지켜야 되고 하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복음은 빼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이걸 모른 채 떨려가는 거예요. 모두 성경에 있는 말은 맞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그러나 율법 지키고, 하지만 다 그리스도에 대한 연례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것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규칙을 말하면 틀리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머니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들었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읽어보면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 이 부분은 내가 금요일 날 설명할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 믿으라 한다 라고까지 심지어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런데도 거기에 속아요. 꼭 이런 이단에게만 속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속아요. 복음 놓치면 자녀가 종이 됩니다. 복음 놓치면 자녀의 축복이 아니라 종으로서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놓쳐버리면 율법과 혹은 종교와 하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어리석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종노릇 하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어찌 종노릇 하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죠. 말씀합니다. 다시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이 신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 신분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약 속에서 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유업은 뭡니까? 상속입니다. 축복입니다.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가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그 쭉 이어가는 축복의 자손입니다. 이어서 같은 말씀으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유업을 이을 받을 자라면 아브라함의 축복이네. 축복 아닙니까? 우리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붙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그 복이 어느 정도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에까지 축복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갈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안에서 세우심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자녀로 응답받고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